네, 8월 넷째 주일 EV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 김복희 권사님 환영합니다. 예, 여전히 코로나로 또 무더위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쨌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또 11시 예배 나오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선히 지켜주셨다가 8월의 넷째 주일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가정에서 또 이곳 예배실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 거두시고 예비된 은혜가 누려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찬송 41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사 주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에 준비되어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8월 넷째 주일, 주의 자녀들 주의 날에 성전에 모여 주 하나님을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 4차 대유행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씩 전염되는 현실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로지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악한 행실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제왕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4차 대유행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관계기관 종사자와 의료진들에게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당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전을 주립하는 모든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나이 많으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민 이스라엘 민족이 주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악을 행할 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징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일과 하루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저주가 복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편안한 마음으로 온 성도들 지켜주옵소서. 또 서울 대광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운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부채 성환에 감사하며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께 의탁의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올여름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가정에서 병원에서 영혼에서 치료 중인 주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주는 편안함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장기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의뢰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이 강건해 가시고 말씀 중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9월 5일까지 연장 적용되고 있죠. 여전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또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저희는 9시 또 11시 예배 때 한 25명 정도까지 참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침을 하시거나 열이 많이 나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11시 밴드를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서강로 임신호회가 26일 목요일 임마누엘 교회에서 모이게 되고요. 성경 일천독 운동 진행 중에 있는데요. 김영순 A공사님 16독 146호까지 그렇게 읽어주셨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치고 상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고백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무더위가 있고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곤고함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넷째 주를 예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삶은 아니오나 넉넉한 형편을 지닌 삶은 아니오나 내 삶을 주장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진 헌금이오니 받으시고 이 헌금이 영혼을 살리고 또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잘 쓰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수고하고 있을 때 합당한 열매 거두도록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피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준비된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지친 영혼들이 소성케 되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의 여정 주 앞에 합당하게 걷기를 원합니다. 삶의 곤고함으로 삶의 무게로 말미암아 굳어진 우리 얼굴들이 주의 말씀의 성취로 말미암아 웃음이 미소가 가득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선히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이 세우셨나이다. 말씀의 도구 진리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오늘 본문에 이삭의 출생에 대한 기사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셨고 그리고 곳곳에서 너에게 후손을 허락할 것이고 그 후손은 장차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첫 발걸음이 바로 이삭의 출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고 그리고 이삭을 얻게 되는 나이가 오늘 성경 21장 5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나이가 100세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75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100세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해진 것이 25년 전에 전해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얻어진 시기가 25년 후다라는 그런 성경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5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처럼 기다리고 인내하기가 쉬운 시간은 아니에요. 저에게 25년이라면 80이에요. 여러분에게 25년 후라면 얼마만큼의 시간일까요? 지금 여기 계신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25년 후에 함께 여기서 예배들을 할 수 있다라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될까요?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우리가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어쩌면 불신앙의 태도를 갖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은 어쩌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모습이죠. 내년이라면 죽으라고 참고 후내년이라면 2년은 어쨌든 버티면 되겠는데 언젠지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는 분인 건 맞아.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에 25년이라면 실수를 하거나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거나 이스마엘이라는 서자를 두는 아브라함의 행동, 옳지 않았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또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으니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약 10살의 차이가 나니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였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난주 살핀 것처럼 18장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 집을 방문해서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은 시기가 내년 이맘때다라고 1년이라는 한시적인 시간을 뒀을 때 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죠. 어떤 웃음이었죠? 쓴 웃음이죠. 그러고 싶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그 뜻밖의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라는 쓴 웃음을 지었던 첫 번째 웃음. 그리고 오늘 본문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다시 한번 사라가 웃고 있는데 그 웃음의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창세기 18장에서 사라가 웃었던 웃음은 들키지 않으려는 정말 숨겨진 웃음이었죠. 그것도 쓴 웃음. 원했지만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일, 이른바 택도 아닌 일을 그런 손님들이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소리, 뭐래? 이런 느낌으로 택도 아닌 어떤 그런 이야기에 대한 쓴 웃음을 사라가 웃었더라면은 오늘 6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웃겠노라라고 고백하는 기쁨의 웃음, 믿음의 웃음, 무언가 성취한 이후에 누려지는 그런 정말 얼굴이 만개되어지는 그런 웃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얼굴을 뵙게 되면요, 저희 교회 특징 중에 하나지만 예배 시간에 웃는 분은 안 계세요. 물론 예배 시간에 웃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굳은 표정들이세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설교를 할 때나 늘 얼굴 표정이 한결같이 굳은 표정이에요. 싸우자고 덤비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근본 삶이 참 힘들고 근본 삶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굳은 표정을 밝은 미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 사라가 89세에 89세에 자신이 정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리가 끊어진 상태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쓴 웃음을 씌웠어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 얼굴이 굳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언젠간 이루겠지만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거야, 포기할 그때, 그리고 그 시기에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난 이후 정말 사람이 포기하고 사람이 할 수 없다는 I'm nothing,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고백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삭의 출생, 사람의 능력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이후에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고, 이제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웃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늘 곤고해요. 더위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어요.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얼굴은 굳어질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내 마음을 건드리시고 내 마음의 은혜를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 감격이 있어 웃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땐 보통 아멘 하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아멘 크게 해요. 웃고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니까 얼굴이 웃어지죠, 그죠? 웃다 보면 웃어지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25년의 삶은 아브라함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오죽했었으면 사라의 충고를 따라서 하갈이라는 애굽의 종, 정말 10대가 겨우 넘는 그 하갈을 첩으로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얻는 행동까지 했던 아브라함이에요. 왜요? 인간의 능력, 인간의 기회, 인간의 시간으로는 도저히 이런 일들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인간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했던 아브라함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오늘 21장 1절과 2절에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지금 사라가 90세라는 정말 호호 할머니의 입장에서 아이를 가지는, 정말 인간의 어떤 뜻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심을 창세기 21장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나니 참 좋았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성경이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결과를 얻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죠.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과는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죠. 약속하시면 100%입니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내년 언제까지라는 부분에서는 아브라함도 영적으로 긴장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 살핀 것처럼 낯선 손님들을 대접하며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 전에 살았던 24년의 삶은 아브라함도 영적으로 무뎌진 삶이었죠. 애굽으로 갑니다. 아내를 뺏길 것 같아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봉변을 당할 뻔합니다. 정말 삶에 늘 되풀이되는 실수들이 많아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는데 그 약속이 지금 내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니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어느 날 무감각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 가운데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열매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성취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이루어지니 그 이루어짐이 더디됨에 대하여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칼 같은 시간 지키는 것을 좋아하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시간관, 하나님의 때는 우리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인간들이 가진 부족함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과 숱한 약속들을 했죠. 아이들이 아프거나 또는 공부하거나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 일을 잘 감당하면은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사줄게 라고 말을 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모는 잊어버리죠. 아이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말하죠. 아빠, 나한테 그거 해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줘? 라고 말할 때 그제서야 생각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과거들이 있죠. 쉽게 약속을 해버렸고 쉽게 잊어버렸는데 그 약속을 들은 아이는 잊지 않죠. 그래서 열심히 밥을 먹어서 빨리 감기를 낫거나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1등을 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부모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감기 나으면은, 내가 1등 하면은 엄마, 아빠 이거 해주기로 했는데 해주세요 말할 때 그제서야 기억이 나는 우리들의 부모의 어떤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능력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바로 인생의 모습이죠. 부모, 가족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죠.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항존직에 계셨다가 은퇴하셨거나 지금 항존직이죠. 제가 항존직이란 단어를 쓰는 것은 그것은 임직식을 통하여 교회 일꾼이 되신 분들이죠. 권사, 안수집사, 장로가 될 때 그냥 교인들이 투표해서 저분을 장로로 안수집사로 세우자 끝나는 게 아니죠. 임직식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서약과 안수기도를 통하여서 직분자가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아마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묻는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손을 들고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 아멘, 예라고 서약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통 5가지, 6가지 정도의 질문이었죠. 하나님 앞에 신실함에 대하여, 성경의 정확 무오함에 대하여, 헌금생활, 봉사생활에 대하여, 건덕에 대하여 그런 질문에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서약을 다 하시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되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납니다. 5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나요. 20년이 지나요. 은퇴가 되어지고 이런저런 환경과 감정이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달라질 때 우리들이 그 서약, 그 약속에 대한 지킴은 사실 많이 희석이 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분이 저에게 그 근처에 있던 교회에 다니셨던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한번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지금 다니는 교회가 너무 힘든데 제가 교회를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저 제 대답은 뻔하죠. 그래요, 옮기세요. 뭐 힘들다는데 옮기셔야죠. 근데 한 가지 제가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임직 받으실 때 어느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임직할 때 서약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니 어느 교회 가도 마찬가지지 어디 가서 섬긴들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서약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고 제가 물었죠. 내가 이 교회 안수집사로, 이 교회 장로로, 이 교회 권사로서 섬기겠다라고 서약했다라면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쉽게 교회를 옮기는 것은 그것은 그 서약에 대한 신실함을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옮기세요. 옮기긴 옮기지만 그러나 그 서약이,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 있던 서약이 어느 교회를 섬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약속한 내용들을 좀 분명히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그 서약을 깨트릴 만큼 마음이, 감정이 더 상했는 것일까? 그런 내용들로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깨트리고 약속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빈번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하여 조금도 착오가 없으신 분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고 그 수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졌고 앞으로 성취되어질 것에 대하여 약속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천국을 가보신 분 있으세요?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확신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분이 정말 보좌 앞에서 심판하실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본 적이 있습니까?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오로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것을 우리들이 믿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성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이라는 단어 한자어죠. 그 신실하신 분을 영어로 하면 faithful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한글로 바꿀 때 한결같은 분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결같다라는 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서로 살 때도 사람들을 평가할 때, 아, 저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 한결같다라고 표현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이 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떤 긍정적이고 좋은 모양을 가질 때 한결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변덕이 심하거나 기분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때 그 사람을 가리켜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분은 정말 한결같은 분이야 라고 말할 때는 정말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한 것을 지키는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리켜 한결같은 분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한결같은 분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떤 분요?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해요. 한결같은 분이라고 말해요. 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 믿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보니, 내가 교회를 해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그것은 여러분 다 달라져요. 교회마다 다 달라요. 어떨 때는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어지고 어떨 때는 저렇게 하는 게 쉽게 해결되어질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정말 그 교회마다 그 교회 특색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한결같은 말씀이요, 그 한결같은 말씀은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들이 살다 보면요, 편의점을 가거나 또는 음식을 먹거나 커피를 마실 때 이른바 제값 주고 음식, 커피 또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포인트 적립을 해주거나 할인되는 쿠폰들이 있거나 혹은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어쨌든 음료 또는 식당, 또 심지어는 요즘 괜찮은 리조트나 호텔을 가도 오는 손님들이 신청을 하면은 모닝커피를 준다든지 룸서비스를 준다든지 다양한 혜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혜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뭐냐면요, 소비자가 이야기를 안 하면 절대 먼저 안 해줘요. 이거 제가 포인트 있는데요, 제가 이거 적립할 수 있는데요 라고 적립카드나 포인트 카드를 내밀지 않으면 적립이나 포인트를 할인을 안 해주죠. 먼저 말을 해야 돼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서비스를 받을 때 먼저 서비스를 요청해야 받는 거지 알아서 서비스는 안 해주는 것이 세상의 가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내가 억지로 내밀고 억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놓치거나 정말 혜택을 내가 누릴 수 있음에도 못 봐서 못 얻는 것이 아니에요. 명확하고
분명하게 어린아이나 노년의 심령이나 누구든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내가 누리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얻으면 돼요.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가서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주신 은혜는 1+1이에요. 왜 하나밖에 안 주세요? 2개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1+1인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덧입혀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그 결과를 지금 나에게 달라고 우리는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죠.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해요. 내 경험을 사용을 해버려요. 내 능력을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걸음 나아가니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 같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조금의 시간이 더 지나면 더 일이 엉망이 되고 더 곤란해지는 경우들을 우리들은 쉽게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았더라면 문제가 잘 해결이 됐을 텐데 내 실력, 내 능력을 의지했을 때 더 어려운 일을 겪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홍해를 건너려고 합니다. 홍해는 정말 담 바다예요. 그 뒤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들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가진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놀라운 구원을 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했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사 마른 땅처럼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그저 걸어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 하나예요. 홍해를 가르는 그 놀라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갈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한 방편으로 홍해를 가르신 거죠. 사람의 이성,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획에 그것이 보여지지 않았고 상상할 수 없었으니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 지키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해서요, 지금 곤고하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아주 좋은 때라고 해서 기뻐할 이유도 없고 지금이 아주 나쁜 때라고 해서 힘들어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확신만 있다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범위 내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의 좋고 나쁨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로 살면 되고요, 나쁘면 나쁜 대로 살면 돼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하실 하나님이니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의 얼굴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 힘들다고 죽을 표정 지을 이유도 없고요, 잠깐 어떤 일 때문에 좋다고 해서 천하를 얻은 것처럼 웃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순간 우리를 웃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지금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마음껏 머금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걷는 것, 그런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약속한 그 아들이, 그것도 자신의 몸의 생식 능력이 다 없어진 불가능한 일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라는 감사가 있어요. 사라는 기쁨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때문에 마음껏 웃는 사라의 모습이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민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왜 내게는 이러한 삶의 기적들이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괴로워하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투병 생활합니다. 병원에서는 포기가 되어지죠. 그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치유의 은사를 베푸사 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원망과 상한 마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접는 경우들도 우리들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놀라운 기적,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기적이 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정말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라는 그 어떠한 내용을 25년을 기다려본 적이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아이를 가지기를 원하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이런 경우들도 실질적으로 참 많아요. 결혼한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15년이 되니까 아이를 주는 경우도 빈번했어요. 그러니 막상 10년을 기다리고 15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기적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기적을 기다리는 10년, 15년, 20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기적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힘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요, 그런 기적들을 1년 기도해보고 2년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 스스로가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기다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때든 나쁜 때든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응답이라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다는 것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살아생전 누릴 수 있다면 감사하지만 살아생전 누리지 못할지라도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은 조금도 착오가 없으세요. 분명히 이루세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그 세상 끝날이 어떤 끝날일지 알 수는 없지만 내 코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제 코의 호흡이 여전히 있고 세상 역사가 끝이 날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날이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조금도 착오 없이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뢰를 저희들이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때 말씀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도 때가 참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관점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말합니다. 구약이 끝이 났어요. 신약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신약의 시작이라는 관점이죠. 근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마태복음으로 시작되는 신약의 관점과 말라기로 끝나는 구약과 이 간격이 자그마치 400년이에요,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스러웠을 것 같아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들의 가난과 고아 어떤 압제와 이곳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고 있는데 400년 동안 침묵이에요. 아무 소리 없어요. 암흑식이라고 말해요. 근데 어느 날 저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가난한 목수의 집에 예수라는 한 아기가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할 수 있다라면은 지금 살아가는 삶의 곤고함,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쉽게 넘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그게 큰 의미 없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고통이 무시되어지고 여러분의 곤고함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죽을 표정 지을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이스마엘로 말미암은 갈등 고통들을 앞으로 우리들이 살피겠지만 얼마나 공고해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정말 공고할 때 인간의 방법을 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음이 상할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놀라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곤고하고 마음이 상하고 어려울수록 예배의 자리 나오며 기도하는 시간이 1분 늘어나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정말 회개로 할 수는 없지만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힘들고 어렵고 몸이 불편할수록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더 자주 가시는 것이 참 소망을 갖는 열쇠가 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사라는 간증이에요. 쓴 웃음을 웃었던 사라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마음껏 웃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정말 얼굴에 절로 터져 나오는 미소를 갖기를 원하는 사라의 고백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쓴 웃음을 웃었어요. 정말 억지 웃음을 웃었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웃음은 정말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의 감격의 웃음을 웃고 있는 사라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곤고한 시간들이 어느 날 끝이 나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할 뿐 아니라 천국 생활을 이루어 가도록 하셔 지치고 상한 우리들의 굳은 얼굴을 바꾸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인 웃음뿐만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8월을 살아가며 8월의 넷째 주간을 살아가며 또 한 주간 얼마만큼 더울까, 얼마만큼 많은 비가 올까, 코로나로 인하여 두렵고 불편하고 지친 내 육체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얼굴이 굳은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그 놀라운 시간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 마음에 한 노래가 있고 그 노래는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즐겁게 부르는 아름다운 찬송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굳은 얼굴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소 가득한 아름다운 얼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4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지치고 상한 저희들의 삶입니다. 참 어렵죠. 힘들죠. 마음이 상합니다. 때론 감정에, 때론 분노가, 이런저런 삶의 곤감이 있지만 이 시간 은혜를 구합시다. 우울했던 우리들의 얼굴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인한 참된 미소와 참된 평화가 누려지는 나의 삶이 되도록 주 성령님 지켜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쓴 웃음이 아니라 믿음의 웃음, 기쁨의 미소를 짓는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입니다. 얼굴이 굳어지고 마음이 상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시기가 되어져 놀라운 열매를 얻은 것처럼 나의 삶을 지키시고 붙드사 참된 기쁨의 미소를 띠는 밝은 얼굴로 참 자유를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앞에 놓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내 영혼이 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내 영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곤고함을 넘어서고 지치고 상한 마음을 넘어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얼굴 가득한 내 영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심에 쓴 웃음이 아닌 참된 믿음의 미소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믿기에 감사로 발걸음을 내딛고 살기를 원하는 2부 예배 참여한 성도들, 또 온라인 예배로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